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기준 강도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5문에는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답으로는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답으로 우리에게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성화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화는 이 거룩의 관점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즉시 단번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셨다면 성화는 우리의 이 땅의 시간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단계, 거룩해져 가는 그 시간들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원어로는 사실 구별하다,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면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에 구별되어야 하냐? 라고 하다 보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끝일까요? 딱 그렇게만 이해하고 그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이 뜻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 자연인과 같이 살아간다면 오히려 거룩하다라고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뜻을 세우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구별된다, 혹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없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뜻은 성경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구별되었다는 그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구약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거룩의 뜻에 도덕적인 그 관점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거룩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냥 거룩하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선하고 좋은 모습, 영적으로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가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을 통해 더욱더 명확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거룩하게 된다, 성화의 삶을 산다라는 뜻은 죄인인 우리가 죄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인 자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에 다 순종하여서 의인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의인이라 불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배웠던 칭의죠. 그런데 의인이라 불린 우리의 신분이 이제 의인이라 여겨지고 불려졌는데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그 모습이 정말 의인인 삶입니까? 의인인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의인으로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의인으로 여겨져서 의인이지만 실제로는 의인으로 향해 가는 여정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의인이지만 의인으로 향해 간다라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져야 하는 자들이죠. 새롭게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거룩해진다. 즉 성화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외면과 내면, 전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 인격이 변하여서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 땅의 삶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성화의 가장 첫 설명에 기록된 말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화의 단계를, 지식을 정확히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성화의 모습을 가지지 못할 텐데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자녀답게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선택을 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살겠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결심은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의 결심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그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과 너희의 뜻대로 나아간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러면 의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 십자가의 대속하심은 어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서요리 문답은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근거는 우리와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지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다시 죄를 짓는 우리의 일상에서 다짐을 지키지 못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느끼는 그 죄책감들,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짐한다고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능력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하는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거룩해지는 그 성화의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칭의가 단번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신분의 변화였다면 성화는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전 인격을 죄인에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변해보려고 발버둥치고 결국에는 변하지 못하는 그 절망감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 생이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순종함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노력과 나의 결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화를 공부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큰 위로와 도전과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